26과 엘리후, 하나님은 인과율에 따라 일하신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의 마지막 권면이기도 하고 꾸중이기도 하고 일종의 변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38장 이후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시는 말씀과 내용이 매우 흡사합니다. 비 이야기가 나오고 눈 이야기가 나오고 바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창조 세계의 어미함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욥의 반대와 고소를, 그의 고집을 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6장과 37장이고 엘리후의 마지막 말이에요. 엘리후가 욥기 36장과 37장에서 마지막으로 욥을 향해서 한마디를 더 하고, 오늘 주제처럼 앞서 새 친구들이 했던 내용과 또 앞서서 엘리후가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무소불위하심, 창조주 되심,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주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욥 너에게 잘못된 어떠한 일을 우연히 혹은 하나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할 일이 없다. 다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너한테 이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욥 너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거나 항의할 수 없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명을 하고 항의를 할 수 있느냐. 지금 엘리후의 이야기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보통 그렇잖아요. 어떻게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예수님께 불평할 수 있느냐. 항상 감사하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편적인 신앙이 맞아요. 그리고 욥의 새 친구들과 엘리후가 욥에게 권면하고 또 지적한 신앙이 그거예요.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느냐.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불평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여기는 신앙이 보편적인 신앙인데 욥은 뭐예요? 항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만 묶여있는 수직상하 관계로만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묶여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소연도 할 수 있고 항의도 할 수 있다. 물론 불신앙에 근거한 그러한 불평이나 항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로서 우리도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때로는 하소연할 수 있다. 이게 우리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욥기에서 말해주는. 보상을 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욥기 전체의 대전제를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늘 회의에 사탄이 참석했는데 하나님이 사탄을 꾸짖는 것입니다. 너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성실한 인생을 보았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넌 왜 그 모양이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반론을 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에 복을 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생략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너 말은 내가 편애해서 그렇다는 말이냐? 그럼 보상을 한번 끊어볼까? 어떻게 되나 볼까?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무엇을 끊기로 했습니까? 욥의 성실함에 대한 보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욥에게 일어난 재난 때문에 친구들이 와서 무슨 논리를 폈습니까? 그 논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너가 받은 결과를 보니 너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둘이 얼마나 다른가 보십시오. 사탄이 하나님과 벌인 논쟁은 욥이 받은 복은 그의 성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다. 그러니 보상해 주지 말아 보십시오였습니다. 하나님이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욥의 잘잘못 때문이 아니라 욥이 한 일에 보상을 안 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욥도 괴롭고 친구들이 와서 당연히 뭐라고 지적했는가 하면 너가 잘못해서 일어난 결과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비교가 되십니까? 그러니 욥이 답답하고 억울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욥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한 것입니다. 욥이 자기가 할 일을 다 했고 하나님이 보상하지 않은 것인데 친구들은 와서 뭐라고 찔렀습니까? 너가 잘못돼서 이런 결과가 뒤따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긴 논쟁을 끝나자 친구들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욥에게서 잘못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잘못했을 리도 없으니 할 말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가 맡은 역할이 무엇입니까? 다시 확인 사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너와 하나님 중에 잘못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잘못했겠는가, 아니면 너가 잘못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갖고 그것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창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창조된 세계를 보라, 그 질서와 그 경이로움을 보라, 천둥 소리를 보라, 번갯불을 보라, 폭풍우를 보라, 비가 헛되이 내리는 것을 보았느냐, 바람이 부는 것은 왜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질서를 보라. 그러나 욥은 이 문제에 대하여 이미 앞에 세 친구들에게 대답했기 때문에 엘리후는 재차 신앙의 견고한 틀을 강조하면서 창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함을 근거로 잘못된 일이 있다면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을 뿐이지 하나님에게 있을 수는 없다는 방향으로 몰고 갈 뿐이지 욥에게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엘리후의 강화는 곧바로 하나님께로 연결됩니다. 둘 사이에 어떤 연속성과 어떤 불연속성이 있는지 우리가 좀 더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답변 속에서 찾아볼 것입니다. 사탄과 하나님 간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욥에게 보상을 중단해도 그가 과연 신앙을 지키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욥이 찾은 단 하나의 해결책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죽자였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것입니다. 죽자. 그런데 단서가 붙어 있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무슨 단서를 붙이셨습니까? 죽일 수는 없다. 죽일 수는 없다. 엘리후도 앞선 친구들과 동일해요. 하나님이 잘못할 일은 없다. 그러니까 너가 잘못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연히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없고 욥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도 사람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이 올 수 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환란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행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불행의 원인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어쨌든 죄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아픔과 고통들이 있다는 것. 나의 잘못과 상관이 없는 고난과 환난과 불행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 그래서 누구의 잘못인가 이것을 자꾸만 찾으면 답이 없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 악한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안 해요. 그렇죠? 바득바득 살아. 어떻게 감옥에 가도 살고. 그렇죠? 그런데 좀 착한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고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것 때문에 정말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끊기도 해요. 진짜 나쁜 놈들은 잘 살아. 그냥 착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죠. 그렇죠?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나님 겪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욥이 찾은 답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참고 살아간다. 그게 결론인데 근데 아직까지 엘리후와 세 친구들은 그걸 모르니까 욥도 아직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까지 가도록 욥도 이끌어가고 욥의 친구들도 함께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욥기는 욥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사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것도 맞지만 동시에 욥의 친구들도 그 자리로 함께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속해 있는 가치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어쨌든 유익이 되고 선이 되도록 함께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참 이게 믿음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죽을 수도 없는 욥. 우리가 욥기를 읽다가 뒷부분에 가서 세 친구가 엘리후의 광야에서 늘 무엇을 놓치느냐 하면 시작할 때 조건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상을 중단했다는 사실과 죽을 수 없다는 두 가지 조건을 놓칩니다. 우리도 늘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자책과 회개로 돌아가서 문제를 쉽게 풀려고 합니다. 그런 쉬운 해결책을 원하거나 아니면 죽어버리라고 합니다. 여기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표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욥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욥의 고난은 그저 한 사람을 시험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탄 앞에서 사탄의 거부와 불만 앞에서
하나님이 공정하게 꺼낸 하나의 내기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겪는 신앙의 현실 속에서 우리 한 사람의 운명과 우리 한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탁받은 자로 존재합니다. 대단한 명예입니다. 욥기를 그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욥기 3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앞서 새 친구들의 입을 막고 마지막 선언을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에게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는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유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들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릴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옳다고 그렇게 고함 지르는 것이 아니라 비겁하게 그냥 도망가지 않겠다.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답을 듣고 싶다. 이것은 분명히 내가 이전에 이해했던 것과는 다른 경험이었다. 내가 잘못한 것 없이 왔다. 만일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얼버무리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걸어온 길이 어떤 책임을 요구해서 그것으로 인해 꾸중을 듣는다면 그 꾸중도 내가 받으리라 하는 자리까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왜 나왔습니까? 죽을 수도 없으니까 이렇게 중요합니다. 신앙 인생에서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죽을 수도 없었던 경험 말입니다. 어려움에 봉착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떠올리는 첫 번째 해결 수단이 이것입니다. 저것들 내가 확 죽어버리면 부모 그늘이 얼마나 큰지 그때 가서 알 거야. 그리고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만 그렇게 하시고 살아서 애들 크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창조를 들먹이면서 욥을 이렇게 무릎 꿇리려는 논리, 그의 이해, 그의 확신은 하나님이 이 큰 세계, 이 경이로운 세계를 만드신 높으신 분인데 그 세계 속에 한 인간에 불과한 너가 어떻게 오르냐, 너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불이나 부조리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인데 바로 이 자리에 답이 풀리는 자리입니다. 창조 자체만으로도 말입니다. 욥도 인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죽고 싶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를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엄마 뱃속에서 죽었다면 이 고난을, 이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에 와서는 더 이상 내가 죽고 싶습니다라는 말은 안 해요. 그만큼 고난이 크고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죽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믿음으로 연단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순간 바로 데리고 가시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한 다음 한참 동안 살려보내셔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연약하다라는 사실과 참으로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자리까지 가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까지 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엘리후와 새 친구들이 가진 믿음만 갖고 있어도 큰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리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 천국을 소망하지만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자리, 이 땅에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고 닮아가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가야 되는 그러한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빨리 데려가십시오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근데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되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교육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욥이 겪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삶의 자리에서 겪고 있다. 얼마든지 열려있는 창조의 틀,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는 내용이니 다 생략하고 24절부터 봅시다. 한 달란트 받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너가 알았느냐. 그러면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달란트 비유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생각해 봅시다.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이해하는 주인은 굳은 사람입니다. 경직된 사람, 융통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인은 법칙에 불과한 분이며 인격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맡기고 결과밖에 보지 않은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모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추어 놓았다가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37장에 나오는 엘리후의 마지막 광화에서 창조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엘리후가 보여주는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인과율로 질서를 잡는 분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인과율이 전부인 하나님이라고 항복하라고 크게 소리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시작할 때 기독교가 선하고 옳아서 시작하신 분들은 드물 것입니다. 안 믿다가 중간에 자기 결단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100%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 회개의 눈물은 잘못을 고백하는 자리가 아니라 잘못을 몰랐을 때, 죄인일 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받아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눈물이었습니다. 회개란 언제나 그렇습니다. 회개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이 눈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늘 순서를 오해하는 것이 회개인데 회개의 감격은 받아준 것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본질이 되는 단어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누가 와서 꺼내준 것입니다. 보상과 심사가 아닙니다. 잘해서 상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작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기독교를 엘리후가 하는 것 같이 닫아버립니다. 옳고 그른 것으로 닫아버립니다. 그 장면에 온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겠다라고 시작해서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피시고 그중 제일 괜찮은 사람을 불러 자신의 임무를 위탁한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 있는 한 이름 없는 사람을 불러 약속하십니다. 거룩한 백성과 나라와 후사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하게 예수는 죄인을 위하여 옵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위하여 옵니다. 용서하러 오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 섬기러 오십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심판하러 오시지 않고 구원하러 오십니다. 열려 있습니다. 이 높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창조라는 것이 얼마나 열려있는 틀인가를 보여주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는 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눠줍니다. 너 정신 있냐? 그렇지 않고. 너 어디 가려고 그러느냐? 그러지 않고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다른 데서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망해서 굶게 되어 어디까지 갑니까?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없어서 문득 무슨 생각을 합니까?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법적 차원에서도 인과율의 차원에서도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가 살아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공정한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 누구한테 가든지 우리 아버지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들로서의 귀환은 바라지 않고 품꾼의 하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펄쩍 뛰어 쫓아나와서 잘 왔다고 품는 장면입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잘 보십시오. 둘째가 집 나갔다 돌아오는 데까지 묘사된 비유의 양이 9절인데 반해 그 다음 이야기는 그보다 더 길게 이어집니다. 그가 나갔다 돌아오는데 이 비유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것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비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는 것입니까?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자 이라고 돌아오는 이 소식을 들은 형이 분노합니다.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성경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온갖 사람이 다 등장합니다. 위대한 사람만이 아니라 비열한 사람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엔 돌이킴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투정이 있고 위로하심이 있으며 다시 주어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옳고 그름이 명백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뉘며 모든 사람에게 규칙대로 정의가 시행되는 이러한 공명정대함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풍요로운 내용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옳고 그름의 관계,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의 관계로만 우리를 하나님이 대해주시는 게 아니라 더 크고 깊은 관계로 우리를 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시가 바로 이제는 탕자의 비유죠. 옳고 그름을 따지면 탕자는 돌아왔을 때 한 대 쥐어 맞아야 돼요. 그렇죠? 최소한 한 대 맞아야 돼요. 얼마나 부모의 속을 썩였어요? 그리고 부모의 재산을 다 없애 먹었으니까 한 대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잃어버린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라는 기쁨으로 아버지가 그 아들 탕자를 품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잘못한 것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왜 땅에 묻어놨어요? 자기에게 한 달란트를 주인 주인이 무서웠어요. 인색한 사람이고 조금만 잘못하면 혼내는 사람, 그렇게 경직된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굳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불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 주지도 않고 맡기지도 않았는데 없는 걸 요구하는 사람. 오해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에게 그 한 달란트라는 큰 돈을 맡긴 주인을 나쁜 주인이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했다는 거지. 한 달란트를 묻어놓았다는 것 자체가 잘못한 건 크게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거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일을 했으니 주인에게 질책받고 책망받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탕자를 정죄하지 않고 받아준 아버지다. 둘째를 받아준 아버지가 그 둘째를 시기한 첫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첫째 역시도 분명히 부드럽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들아, 지금 갖고 있는 내 것이 다 너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아버지는 완벽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좀 관계가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가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욥처럼 힘들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소연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인격적이고 좋으신 분인지 알 때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에 보면 자주 이야기했듯이 욥의 하소연에 대해서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보지 않은 이상 살아생전 우리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응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의문들, 욥이 얼마나 정말 크게 그랬겠어요? 하필 왜? 하필, 그렇죠? 하필.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하필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이 살아생전 그 의문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과거의 아픔과 슬픔들, 가정의 불행들, 인생의 불행들,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때 그 선택을 내가 잘했으면 지금 내가 좀 달라졌을 텐데 라는 그 선택의 순간 하나님이 좀만 도와줬으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분명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개입하지 않으셨는가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살아생전 그거에 대한 이유를 다 하나님께 듣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허용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가 허용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묻고 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어렵죠. 그렇죠?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영광으로 초래된 인생. 창조라는 것은 이런 인간관계와 같은 어떤 틀 속에 가둬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한한 자유 속에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생각해보면 기도할 때마다 이 자리로 돌아와서 안식합니다. 저녁마다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일은 말씀대로 살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주일마다 대표 기도에서 모두가 아멘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다시 잘 살겠습니다. 한 번도 개선되지 않는 이런 기도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는 잘잘못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정답은 분명한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도전하는 현실이 어렵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왜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이렇게 2000년을 끌어오시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왜 2000년을 끌고 계실까요? 그것은 다 부정적이고 말이 안 되는 유보와 연장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으로서는 너무 무책임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답답하고 스스로 자책거리밖에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그렇다고 도망갈 수 없는 보편적인 삶 말입니다. 모두에게 자책거리만 있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없고 도망갈 곳이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너 이래도 믿을래? 무엇을 기대하고 있어? 하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엘리후가 이야기한 것 같이, 새 친구가 이야기한 것 같이 정답은 너무 뻔한데 그 정답으로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이 다 담아지지 않고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열어놓은 책이 욥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정의를 실현하고 우리의 간구에 답하는 것만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유연함과 무지와 나태함과 무력함을 지닌 채로 살아가야 하는 나날들에 대한 회한과 분노와 체념과 간절함 때문에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무엇인가가 생겨야 합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입 바는 소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모든 사람의 경우에 대해 뭐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것은 다만 어두움일까요? 실패일까요? 잘못일까요? 그런데 이처럼 사연 많고 특별한 인생에 살았던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링컨 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이 아닌 사람은 다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외의 역사 속에 그냥 이름 없이 살아간 무수한 사람들의 생애는 다 무시하고 몇몇 사람들만 데리고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세상을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다 꽝이란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후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서 이 범상하고 평범하고 내세울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이 예수의 보혈을 필요로 하는 존재란 말인가라는 물음으로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해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더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무서운 설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잘못을 범하지 않고 틀리지 않은 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아가고 더 나아가고 끝없이 더 나아가는 무한하게 열려있는 영광과 축복의 초대입니다. 이 율법,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요구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해 가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능력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늘 조마조마해하고 미안해하고 민망해하면서 하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자신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못난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뜻을 멈추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욕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모두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모두를 제한하면 여러분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모두를 모두에게 열 수 있다면 여러분 자신도 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욥의 자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기억하시고 오늘 이후로도 여러분의 삶을 기쁘고 자신 있게 사시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모두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처럼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믿음의 역량이 사실은 달라요. 성숙도 분명히 달라요. 갖고 있는 재능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바울처럼 살 수 없고 다 베드로처럼 사실은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의 자리들이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그 사람에게 맞게 맞춤식 교육을 하신다는 거예요. 맞춤식 교육. 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주시는 고난들이 있고 십자가들이 있어요. 거기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잘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나는 아니라고 우기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시험에 들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렇게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엉망진창으로 가요. 우리 인생이. 내 계획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붙드시면서
엉망진창인 인생 속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구나, 참으로 내가 미련하구나. 그런데 그 미련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사실을 깨닫게 하사 그 자리에서 항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게 해서 믿음을 정말 좋게 만들면 좋지만 그 자리에까지 가기까지는 일평생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나와 하나님이 씨름한다는 거예요. 박연서 목사님은 잘하는 말로 하나님이 그 구정물 속에 몸을 담그셨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거룩하시고 죄를 모르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항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와서 그 더러운 인생 속에 그분의 손을 담가서 나를 그렇게 이끄신다. 마치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했듯이, 야곱과 씨름하면서 하나님도 먼지가 묻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감수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화려한 조명 속에 화려하게 살아가는, 화려하다라는 게 이제는 신앙적인 기준이 아니라 신앙적인 기준으로 또 우리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그 발끝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사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누구와 비교할 필요 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아셔요. 그렇죠? 그에 맞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우리의 시선을 다른 세상 것에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둠으로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가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 내가 원치 않고 바라지 않고 내 생각엔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면 그것이 가장 맞는 것이다라는 신뢰의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욥이 보기에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하필 그 방법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욥을 이끄셨는지 욥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가치관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내가 신뢰하겠습니다라는 그 자리에까지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신앙의 자리가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흘러가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처럼 성취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희망을 갖자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패와 나의 부족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섭리하심에 일하심을 믿자라는 거예요. 그 속에 욥이 있고 지금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 끝까지 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